할렐루야! 30터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용서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이 땅 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실 목사님은요. 오늘 특별히 30터치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신 분이십니다. 경남 거창에서 사역하시는 가천교회 담임 목사님 김은삼 목사님께서 그 한 사람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터치 시청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는 다른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무엇인가가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가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될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그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여러분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유혹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엄청난 죄인 것이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래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그죠?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전염을 볼 때,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바이러스는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육신의 바이러스보다도 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지 모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살다가 죽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 때 영적인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건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도 의학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 오게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 그 뜻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고난의 생애를 사시다가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가 그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므로 결국 그 한 번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게 고통입니까? 여러분, 지위가 없는 게 고통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게 고통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단몸에 받으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셨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지었구나.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자신이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어렵게 산 사람은 결국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듭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선한 행위에도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별로 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것을 처절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 때만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순종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도 하늘의 밀이 되어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저 흙 속에 파묻혔는데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껍질이 깨어져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새로운 인생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 함께 중보기도하였던 우리 명옥 자매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그 남편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의사도 처음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의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과 뇌혈관을 지나가는 곳이라서 잘못 건드리면 사망 혹은 전신 마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의사들이 회의를 거쳐서 치료하겠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명옥자매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그 명옥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또 교회가 변화되며 오늘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오늘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생명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매국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병 가운데 하나님 기적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받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30턴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하고 그 이름만 붙잡고 우리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